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역대하에 맞물려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권으로 기록을 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마치 역대상 역대하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성경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본문과 오늘 에스라 본문은 맞닿아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1장에 관통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일입니다. 또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온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통적인 애굽이 제국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 무섭고 그 강력하였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물리친 걸로 또 그 힘을 드러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왕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적인 세력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라는 좀 낯설고 문화도 다른 이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제 제국의 통치자가 된 장면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제국이 돼서 제국을 이루고 나서 첫 해에 한 것이 이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사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는 조금 다르게 자기들 중심으로 모아서 이 제국을 유지하려는 제도보다는 각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첫 해부터 성전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의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70년이 지나면 이 모든 심판 이후에 그러니 이 범죄로 이제 피를 받았던 이 피가 적셔져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땅이 70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이키시리라는 말씀을 여호야 김이 끌려갔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너졌던 때가 아니라 여호야 김이 끌려갔을 때부터 해서 이제 7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제국들을 멸망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이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록되고 또 유다 공동체에게 공유되었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며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마지막 절 말씀들을 보면 성전에 필요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금과 은그릇, 자기들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바벨론 때 다 가져가고 창고에 잘 있는 이 은그릇을 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그곳에 넣을 수 있도록 보냈고, 저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조서를 통하여서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이 성전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세스바살이라고 이름이 표현된, 또 다른 성경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표현된 이 총독과 함께 돌아갔을 때 그냥 사람들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 때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세우셨고, 또 솔로몬에게 많은 열방이 물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전을 또 세우게 하셨고,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 돌아올 때에도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 열방이 열강이 또 그 물질로 또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이 역사적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못했던, 예를 들어서 고레스의 바로 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의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가장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 수장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것도 애굽의 왕 바로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기름 부으심까지도 허락하셨던,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쓰셨던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대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레스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장면과 그대로 맞닿아서 평행 구절로 똑같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죠. 바벨론에 이미 70년 동안 정착하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왕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이 아무것도 없고 황폐화된 곳에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안 간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곳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못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에 헌신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감동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거두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차이가 있다라면 이때에는 성령이 잠깐 임하고 완전히 떠나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닐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비슷한 점이 있다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거룩을 사모하기보다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깨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한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갈망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변화를 주십니까? 거룩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감동받은 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돕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돌아와서도 그들의 마음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반복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서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가 꿈꿨던 장면입니다. 70년 동안이나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나 그 꿈꿨던 장면이 우리의 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장면, 솔로몬 때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간다라면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마음이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소망하면서 더 힘있게 공급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기준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서 움직여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